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과 요한계시록 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 같이 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 두 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지어봤습니다.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하면 뭘 달라고 손을 내미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참 위대한 아버지였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또 아버지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위대한 아버지도 얼굴이 살짝 굳어지면서 속으로 하고 이렇게 기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왜 그러냐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저와 온 집안에서 온 세상에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이 저와 우리 집과 온 세상의 구석구석 더 깊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이놈이 철이 들었나? 웬일이지? 키운 보람이 있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아버지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래, 말해봐. 제가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네요.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죄 지은 놈들을 내가 다 용서하니 그동안 아버지께 불효한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사탄이 자꾸 제 욕심을 부추겨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악한 세상 구조에서 저를 구해주시며 또 제 안에 죄로 인해 제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오냐 알았다. 이제 내가 나의 자녀답게 살기 시작하는구나. 내 기도를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하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기도 응답을 듣고 또 보상으로 칭찬까지 들은 아들은 너무 기뻐져서 그 이후로 더욱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좀 어설프지만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부터 해서 오늘 이제 7월 마지막 주일까지 두 달과 한 주에 걸쳐서 9주에 걸쳐서 주 기도문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보다 제가 강조한 것은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의 전통이 이 주기도문은 무슨 순서 끝날 때 하는 형식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그러면 다 같이 속으로 기뻐하면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얼른 빨리빨리 외워 채취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아예 교회에서 외우는 걸 하지 말까라는 좀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그럼 너무 좀 과격할 것 같아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절대 외우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오히려 이 외우는 것이 의미를 망각하게 한다면 외우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주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에서 더 나아갑니다. 최초로 주기도문에 대한 주석을 달았던 3세기의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전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모두 담겨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는 단순한 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신이 고백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새기고 또 새기며 깨달음에 감격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곧 우리 유향교회의 꿈과 이상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헌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또 우리 유향기도 영성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내용의 주기도를 아무 의미 없이 문장을 주저주저 외우는 것으로 우리가 끝냈을까요? 사실 목사로서 지난 30년 가까이 제가 교회의 관행을 따라 또 늘 예배 인도자로서 인도자 입장에서 주기도문을 저도 외우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느낌을 늘 갖고 있으면서도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그 뜻을 새기기보다는 그냥 틀리지 않게 외우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아니지만 인도자의 입장에서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지난 두어 달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또 새롭게 공부할 수 있음은 진정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향교회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 영성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한 구절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그 내용과 의미를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이미 몇몇 분들은 이 주기도문 설교를 듣는 중에 대표기도 하실 때에 부분적이지만 당신들이 소화한 내용대로 대표기도문을 적용하는 것을 제가 듣고 많이 기뻤습니다. 확실히 우리 유양 성도들이 이 영적 기초가 든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기도가 여기다 압축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벗어나는 기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완전히 요약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기피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적어도 내용에 있어서는 주기도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 벗어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그냥 관성대로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하지 마시고 늘 하던 대로 자기가 늘 쓰던 말 그대로 하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구절마다 묵상하면서 적용해서 대표기도를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적용하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한 예로 제가 지금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대표기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기도에도 적용하시면은 여러분의 기도 영성에 무한한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왜 우리
삼행시 지을 때 뭐 이렇게 딱 주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구절씩 이렇게 저한테 그걸 뭐라고 하죠? 주십시오. 말로. 그러면 제가 거기 그 내용에 맞춰서 풀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 세 번역으로 해서 저한테 한 줄 한 줄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천지의 대주제이시며 우리 위안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비나이다. 예, 이해하세요? 우리 위안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안에서 일터 현장에서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높임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과 또 가정 안에 그리고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피폐해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곧 먼저 저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따라 욕망과 교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학업과 직장 생활과 또 친구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왕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에 맞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재정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 그 고통을 하감하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요양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특별히 요양 성도와 가족들이 백신을 맞을 때에 일체의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까지. 주님, 남편이 제게 서운하게 대했던 것을 용서합니다. 주님, 아내가 제게 불평하고 비난했던 것을 용서합니다. 주님, 회사의 김 부장을 용서합니다. 옆집 가게의 김 사장을 용서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아무개를 제가 용서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용서하오니 저의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욕심이 살아있기에 마귀가 시험 겁니다. 오늘 하루 수시로 욕심을 내려놓도록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무력과 사격과 명예욕의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시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제 안의 죄가 저를 지배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듣고 믿고 고백하던 내용 그대로를 요 주기도문을 기도의 우리의 뼈대로 삼아서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한 절 한 절 그 내용을 우리의 그 기도 내용의 바탕으로 삼아서 거기에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형편을 넣어서 강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습관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유튜브로 들으시고 바로 또 이렇게 암송하는데 아마 8월 5일까지는 암송이 나갈 거예요. 저도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앞으로 새벽 예배 때 제가 암송을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그때 필요한 끝내음을 의미하는 그런 선포나 기도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송영 부분 가지고는 이제 적용 기도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아직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9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라는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전 주기도문에서는요, 대개라는 말이 붙습니다. 대개. 뭐 영덕대개 그런 거 아니고요. 대개라는 말이 어려운 한자 말이에요, 이게. 옛날 우리 그 60년, 70년대 번역할 때에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선배님들이 그 의미는 요약컨대 이런 말입니다. 요약컨대.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개라는 말은 우리가 주기도문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의 필요, 우리의 필요 해서 보통 6가지 또는 7가지 기도를 강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강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게 합당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강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대개. 또 이제 설교 끝나고 영덕대개만 생각하지 말고 이 한자 말로 이제 큰 대자에다가 이 개요할 때 개자예요, 개요. 그러니까 큰 개요로 말하면 이렇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게 괄호로 묶여 있어요. 이게 소위 그 끝부분 한 문장이 괄호로 묶여 있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그런 것이 몇 군데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보실 텐데 그런 의미의 괄호로 묶여 있다는 것은 성경 그 원전 사본에 따라 사본이 이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거든요. 사본에 따라서 어떤 사본에는 원전에 이게 없다. 어떤 사본에는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직접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기도문을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봄에 있어서 특히 시편의 기도나 또 서신서의 사도 바울의 기도 같은 것을 살펴보면은 항상 끝부분에 송영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송영.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도문은 곡을 달아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송영, 끝 마무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치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막 6, 7가지 강구했잖아요. 강구해놓고는 그냥 입 딱 씻고 빠이빠이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영, 그러니까 그 송축의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말을 뒤에다 붙이는 건데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셨건 안 하셨건 상관없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대단히 합당하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생각에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부모님을 가끔 뵈러 갈 때에 이 부모님 보자마자 이게 용건만 딱 얘기하고 나오면은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빈말이라도 부모님 만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더 젊어 보이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끝날 때도 이제 본론 얘기한 다음에 갈 때도 뭐 이렇게 건강하시고 늘 뭐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훈훈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용건만 딱 얘기하고 돌아서면은 예의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3가지의 그 송영, 송축의 단어가 나옵니다. 나라, 해 바실레이아, 카이해 디나미스, 권능, 능력, 카이해 독사, 영광, 바실레이아, 디나미스, 독사, 자주 나오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인데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그러니까 나라, 권세, 영광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 그 앞부분에 이게 나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것과 이 마지막 성령의 단어들이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한마디로 하면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 큰 얼개 속에 6가지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요,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이기적으로 살아요? 아니죠. 믿음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처럼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삶의 중심을 더 두려고 해요. 그것이 기뻐져요. 내 욕망을 채우는 어리석은 삶에서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욕망을 채워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그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필요 3가지를 우리가 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게도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 속에 뭐가 포함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냐면은 네 먹고 살 것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도 가운데도 포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해 놓고도 다음날 자식들이 학원비가 없으면은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면은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와 같이 시험을 경험하셨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 죄를 짓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야말로 철저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성장케 하는 기도다라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라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권세는 뭡니까? 여기서 dynamis는요 실제적인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헬라어에서 힘을 말하는 단어가 3가지를 보통 써요. 어떤 그 위치가 주는 힘이 있죠. 그죠? 사장님, 뭐 대통령, 어떤 그 지위가 주는 힘이 있어요. 그걸 이제, 크라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 다음에 어떤 본질적인 힘 자체라는 말은 권세라고 표현하고 엑소시아라고 쓰고요. 여기 dynamis라는 말은 언제 많이 나오냐면은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능력, 이걸 이제 dynamis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 헬라어에서 이 능력, 권능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dynamis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실현시킬 파워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for the kingdom and the power 이렇게 번역했어요. power. 실제적인 힘이에요. 죄인을 회개케 하는 힘, 불의한 구조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소멸시키는 성령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있으신 거예요. 영원히 그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영어로 이제 독사라고,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 쓰는데 글로리죠, 영어로는. 또 이제 설교 끝나면은 뭐 뱀만 생각나시면 안 돼요.
독사라고 했다고. DOXA를 이 표현을 표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카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영광할 때 카도시를 쓰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독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광이란 말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듣는 말인데,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전에 이 의미를 자세히 연구 안 해봤을 때는 영광이 뭐지? 뭐 하여튼 좋은 거.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드물게 들어요. 언제 듣죠? 네,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에 상골 넣고 막 그 잔디밭에서 세레머니 하면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뭐 미스 코리아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카도시가 무거워지다라는 의미예요. 무거워지다. 무거워지다. 여러분, 양파의 저울 있죠? 이게 여기 양파 10kg, 여기 양파 5kg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무겁죠, 여기가. 무거워지는 쪽으로 기울어지죠. 그죠? 영광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현현 드러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때 영광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독사라는 말을 쓰인 용례를 쭉 연구해 보면요, 대개의 경우 언제 많이 이걸 쓰냐면은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신유, 치유하심으로 병자를 고쳤을 때 병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신유가 뭐예요? 디바인 힐링, 신적 치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사람은 못 고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dynamis,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안진매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환자와 그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더라 이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 세상 욕망에 기울어졌던 마음들이 그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영광이란 말을 가장 많이, 영광이란 말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만큼. 물론 확장 해석하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 또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아주 작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영광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쓸 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에 대한 예언일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자기의 보좌에 앉을 때에, 하여튼 재림에 대한 모든 본문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말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땅 위에서는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만 보여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로 봐요. 물론 기적적인 치유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마음이 기울죠. 그런데 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때가 와요. 그게 언제예요?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들어보셨죠? 주여 오시옵소서란 말이에요.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그때에는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죄인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귀신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을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소위 오이코노미아라는 그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 경륜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이제 경제, 경륜, 경세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에베소 1장 10절, 땅에 있는 것이, 하늘과 땅, 그러니까 온 세상 전부죠. 이 우주, 태양계뿐 아니라 온 우주까지 다 포함해서, 뭐 UFO 생명체든 뭐든 하여튼 다 포함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주 경륜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 되는 그때가 언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때에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할렐루야.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속했다고 우리가 주기도문의 끝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실 주기도문의 내용을요, 한 단어로 요약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의 목적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에 승천 직전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 1장 8절, 사도행전 1장 7절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시더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주제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만 주장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이 뭔지 아시죠? 다 같은데 끝에 틀린 게 이단이잖아요. 끝 이자, 다를 이자, 끝 단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주기도문에서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나라라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좁게는 내 심령에,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교회에, 교회가 위치한 이 로컬 처치가 위치한 그 로컬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동북아시아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 많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한국교회 아주 그 약점이에요, 약점. 한국교회뿐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게 약점이에요. 파괴지향적 신앙으로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현실을 변화하고 개혁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라프한 표현이지만 공산주의가 온 거예요. 교회가 현실의 부조리를 개혁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니까 마귀가 공산주의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얼마나 훌륭해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살게 하자는 거죠. 마르크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의 천재였어요. 여러분, 그가 성경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르크스는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나라는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교회의 모습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닌 이런 문제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 빠져버리면요, 교회는 그냥 그 혹세 무민하는 어떤 이단 종교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성경의 본질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말쿠트 야훼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희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경제 원리가 희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들이에요. 실천 원리들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 여기 이 주기도문 성경에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물론 속한 부분도 있지만 속해 있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처럼 나라, 정부, 그 국가가 백성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의료보험, 사회보장 제도, 전기, 물, 교육, 심지어 코로나 예방접종까지. 여러분, 국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인류 역사상 이만큼 국가를 의존하던 시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의 영역을 봅시다. 오늘 우리 학교 교육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온전히 가르쳐지고 있나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학교 교육, 특별히 대학 입시에 영혼이 팔려진 우리 시대의 이 대부분의 사람들, 학생들, 선생님들, 교사들, 영혼이 팔려있다고 표현하면 좀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우리 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합당한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100% 정부가 제시하는 의료 전문가들, 그래,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100% 다 해야 되는가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제가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무정부주의를 추종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나라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우리가 접하는 현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세상 백성과 구별됨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이미 크리스찬의 우월성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크리스찬다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분명한 요인이지만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대안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관, 세계관을 어린 시절에 세속교육관에 맡겨둘 수 없다라고 해서 교회들이 또는 몇 개 교회가 연합해서 성경적 교육관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미 21세기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특별히 우리의 노후를 우리가 국가에 의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닥친 노후 아닙니까? 앞으로 20년, 우리 부모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부모님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데요. 국가가 운영하는 또는 국가가 대부분 보조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노년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병들어서 밥을 못 해먹고 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우리를 케어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꿈도 안 꾸죠? 예. 꿈도 안 꿉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부모를 그렇게 못하는데, 솔직히. 제가 저희 막내 숙부님을 저희 아버지의 남동생 분인데 한 2년 전에 요양원으로 제가 모셔봐서 그 시스템을 이렇게 경험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요양원에서는요,
모든 분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당 얼마예요? 그게 계산이 딱 나와요. 저희 스프링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한 달에 한 차상위 계층으로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거의 180만 원 정도, 190만 원의 보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을 한 달 케어하면 나라에서 거의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최저 빈민층 같은 경우는 100%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도 그렇잖아요. 의사들의 눈에 환자가 정말 그 치료받아야 될 생명으로 보이는 게 클까요? 아니면 돈으로 보일까요? 제가 동네에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갈 때마다 좀 불쾌하긴 한데 뭐 다른 또 선택이 별로 없어서 그분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잘해주고 막 손님 끌라고 이제 개업했을 때는 그러더니 이제 막 환자가 많아지니까 뭐 1분도 못 봐, 1분도. 그리고 굉장히 불친절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냥 나와서 그 처방전을 찢어버리고 내가 이게 안 와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아쉬우니까 가더라.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묶여 사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의료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노후가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돈의 논리로 굴러가는 요양원에서 1년, 2년, 3년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그런 노후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가 우리의 노년에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양로원을 만들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양원 만드는 거 그렇게 뜻과 자격증과 돈만 모여지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 요양병원에서는요, 정말 그 비참한데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죠? 잘 때 꽁꽁 묶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물을 안 줘요. 오줌 싼다고. 그게 한 요양보호사분이 그 돈의 논리 때문에 여러 명을 간호해야 되니까 그 사람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 입장 되면은 묶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요? 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부러지면은 그 가족들이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보상해달라고.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큰 폐해예요. 인간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종합병원 오래 근무했던 간호사는 절대 종합병원 가지 말라고 막 도시락 싸들고 말리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이 그런가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치관이 세상에 이렇게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면 이제 그 생각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주기도문을 찬찬히 적용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연습할 때에 우리 유양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일까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능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나라와 정부를 배반하고 배척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대안학교들이 그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요. 크리스찬 대안학교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길 받으면 거기에 지침을 따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가치관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그건 하여튼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지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기도의 스타일이나 기도의 어떤 영성을 다 포기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쌓아온 기도의 영성 위에 근데 항상 여러분 고정된 것은 변질되게 되어 있잖아요. 흐르는 물이 맑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여있는 기도의 영성이라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한번 흔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넓은 그 영성으로 받아들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해보고 충분히 내 것이 된 다음에는 버려도 돼요. 그냥 내 안에 주기도문의 이 기도 영성이 녹아져 버리면은 굳이 뭐 이렇게 떠올리지 않아도 되고, 이 주기도문 한 절 한 절을 그냥 기도가 그 내용대로 나올 테니까. 결국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의 영성의 토대를 삼는다는 것은 그렇게 기도할수록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섬기는 손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의 발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발에서 점점 세상을 섬기는 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복음 전도의 발로 바뀌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의 심장이, 세상에서 내 욕망을 이루고자 뜨거워졌던 이 심장이 주님의 심장, 예수의 심장으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변화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마지막으로 읽고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계시록에 표현대로 흰 옷 입은 하나님 나라 그 패션 코드는 화이트입니다. 흰 옷 입은 백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실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쨌든 정결함, 순전한 신앙의 삶을 지킨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에 계신 이하가 악보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은요, 장로들과 천사들과 흰옷 입은 백성들과 함께 보좌에 계신 이하, 직전 찬양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죠. 특히 이제 저는 여러 번 아파봤기 때문에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육신이 이제 소멸되어지면은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텐데, 그러면 그곳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역시 거기서도 예배자의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 호흡을 할 때쯤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육신이 소멸된 뒤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흰옷 입은 백성들과 함께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기도문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